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허락하셔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고, 또한 이 행복의 축복을 시기 질투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그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한 축복의 가정이 파괴되고 이 땅에 죄와 악한 영의 수많은 방해, 고통, 괴로움, 좌절, 낙심,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하늘나라 축복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이런 축복의 천국 가정을, 천국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가정의 진짜 소중함과 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축복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마다 예수 믿고 온전히 인가기도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분열되고 온전히 인가교도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부모님들 또는 자식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가족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하루속히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인가기도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오늘도 정말 심령으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내와 남편이 돌아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신의 가정도 가족이 하나가 돼야 행복하고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다가 함께 천국 가는 온전한 복받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일하시려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더욱 깨닫고 은혜가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미혹방해 시험 흑암의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권세 피해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 고통 괴로움에서 노임받고, 염려 걱정 근심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고, 나를 위해서 살주시고 피쏟아 구원하신 축복의 날이니 우리가 더욱 깨어 정신 차려 최상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전우자를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진실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천국 가야 되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가족을 온전히 전도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또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되 인본주의로 그저 육신의 혈육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함께 사는 걸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정이라고 그러고 가족이잖아요. 함께 사는 거. 우리는 함께 살다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살다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함께 살다가 함께 천국 가야 돼요. 함께 살다가 함께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알았고 믿었으니 반드시 우리 가족들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누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도달하여 그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효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에덴의 최초의 복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 터 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절대 저버리지 말고 그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하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런 영원한 아버지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으니 그 축복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한 영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영적인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그 행복한 축복의 가정을 분산시키고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영육 간에 망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양육의 책임자요 또 주관자며 거역할 수 없는 가정의 어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단은 자기 위에 본래는 천사였지만 자기 위에 계신 주관자를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배은망덕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대상 마귀 사탄 귀신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천사가 타락한 그 환경을 작은 표현이나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14절까지만 읽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도전과 대적과 교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41절에 이런 악한 마귀 사탄 귀신과 그의 사단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지면 마귀가 가는 곳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아비 행세를 해도 그는 거짓말장애, 속이는 자여, 죽이는 자여, 망하는 자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절대 속이는 자, 거짓말장애, 10장 10절에서도 그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안 되고 멸망시키고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아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와 낳아주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그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분만이 나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잘 키워줬어도 나중에는 친부모님을 찾고 싶은 게 이게 뭐예요? 천륜에 끌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본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불효를 둔 부모는 낙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한과 근심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에 불효자의 부모는 낙이 없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불효자 말이야. 그래서 미련한 자식의 부모에 하는 근심뿐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25절에도 한번 읽어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이렇듯이,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아무리 잘해주고 착한 것 같아도 부모의 근심거리, 부모의 염려, 걱정, 것이 이 자체가 불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그 부모의 결국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3절에도 또 한번 읽어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사주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역사가 누구예요? 성경 바깥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최초부터 하나님을 대전하고 도적하고, 그건 도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래 부모님에게는 다 잘하고 싶고 효자가 되고 싶고 효녀가 되고 싶고 효부가 되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본래의 그 착한 마음,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정의 축복된 마음이 왜 그대로 지키고 안 될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그 모르게 하는 것과 알아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미혹하는 영의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역사가 그 역사는, 왜? 지식 때문에 부모가 이같이 재앙을 받고 한평생 낙을 잃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는 가정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은 그 간수의 가정이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온 가정의 기쁨이 충만했다라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기쁨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자식 학교,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복을 자꾸 추구하고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 우리 그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교육을 하면 교육의 한계는 있어요. 교육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 사상 뿌리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세상 교육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행복의 최고의 높은 경지를, 그 최고의 극치를 누리고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천국 같은 가정이잖아요. 천국처럼 살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으로, 이론으로, 철학으로 가르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도를 닦는 수많은 종교라도 그 천국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런 축복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첫 계명,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부모가 가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부모가 원하는 것은 온 가정이 함께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부모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에 읽은 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해준 부터가 슬프게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의 요인을 가정이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래요. 그저 자식이 많아봐야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하고 말이, 걱정, 근심, 괴로움이 많을 뿐이지, 이 오죽하면 속썩이는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렇듯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옛날에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차라리 그때가 다 행복했다는 거지. 이제 먹고 살만하고 가르쳐서 많이 배워놓으니까 직장이 또 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지니까 자식이 많아도 그냥 조기에 부모님 그냥 노인네 두 분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 가정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부모가 기쁨이 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보면 현재 뭐 화상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인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다 하느냐? 그것 가지고도 안 한다니.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염려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대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어디든지 행복한 가족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도 자식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정말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을 주는 자녀들이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자녀가 무슨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도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4절부터 7절까지 쭉 그 말씀이 그 말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 아비의 아브라함,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하여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바로 주 하나님 안에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게 된 것이고, 또 그런 복을 받아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를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희생의 제물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입다의 딸, 입다 장군의 딸이 그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그 입다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입다는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입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여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입다 장군은 당시에 암몬족수가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승전관을 가지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날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 대신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급하다고 해서 믿음의 서원을 아무렇게나 남발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중요한,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것 하겠으면 저런 것 하면,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병 치료만 받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준 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날 살려만 주시면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과의 성도님과의 관계지, 나를 개입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말이지 또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먼저 갚으라고 했거든요. 지금 입다가 그렇게 그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서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1장 30절과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으로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 승전고를 들은 그 딸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으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했네. 그 문항동녀 외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입다 장군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네가 먼저 나오냐? 아니, 그러면 마누라가 나왔어야 돼? 아버지가 나와야 돼? 어머니가 나와야 돼? 서원은 잘해야 되는 거야. 꼭 이겨야 돼. 이번에 꼭 이겨서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딸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추며 나왔네. 네가 왜 그렇게 먼저 나왔냐?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딸을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했다면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잖아요.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제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족이, 그 나라, 그 장군과 수하의 모든 사람이 그 번제를 바칠 때 아마 천지가 진동할 만큼 슬픔의 제사가 됐겠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정말 슬픔 눈물 나는 그런 효도죠. 가슴 찢어지는 효도. 그러나 그 딸과의 그 슬픈 그 대목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우리 저쪽 친구들하고 두 달 동안만 내가 처녀로, 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은 처녀인데 이 처녀로 내가 일찍 죽게 된 것을 나는 친구들과 한번 하나님 앞에겠지 뭐. 부모님 앞에도 마찬가지.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면서 두 달 동안만 지날 수 있도록 나를 친구들하고 산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럼 두 달 동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고 와라. 순찰만 했을 거야. 왜 네가 먼저 뛰어나오냐? 아마 그 입다 장군은 자기 위에 높은 분이 떠나오든가 군사들이 떠나올 줄 생각했을 거야 아마.
한번 사사기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아멘. 아멘. 그냥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입니다. 자식이라도 바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세상에서 이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효도하라면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딸을, 그 자식이 있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장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셨어요. 인간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입다와 입다의 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대신 제물로 살려주셨지만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구원할 기회를 인류에게 주시려고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효도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니까 먹고 마시는 건 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이 이 땅에 있을 때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최고로 잘 되는 것은 내세가,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음으로 효도했듯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한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신 것처럼, 입다와 입다 장군 그 딸이 정말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슬픈 효도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식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특히 믿음의 부모에게 더 순종하면 구원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한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장수를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생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은 땅에서 잘되고 육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화려하고 내일이 더 잘돼야 잘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일부터 굶어야 된다. 그거는 잘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오늘도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오늘도 정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지라도 그 내일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넘친다면
그 삶엔 오늘 희생이, 오늘 고생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영생의 그 축복, 영원한 영생의 창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효도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녀들이 번창하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이미 썩어진 것들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더 잘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족으로 회복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바로 자식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영화와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영원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될 것이며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잘 되게 해주실 것이죠.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형통하다. 이 세상은 형통한 복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으로 뻥 뚫린 형통한 복. 그 복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을 그래서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믿음 안에서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신약에 뭐래요?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어디를 들어가도 나가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잘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열리는 축복을 주시마 약속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신령한 축복, 자유의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가져도 불편하지 않고 남을 나눠줘도 불편하지 않아요. 요새 세상에는 돈을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많이 나눠줘도 불안해요. 이게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좀 이름이 드러나면 그걸 추적해서 그냥 아내, 부모, 처가집까지 다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응? 그냥 벼슬, 명예 없는 것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쯤 됐으면 여러분 가정을 다 뒤쫓아가면요, 그 선대까지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뭘 한 것까지 다 드러나네요. 요새는 아주. 응? 정보화 시대 너무 좋아들 하지 마요. 여러분 정보가 전 세계에 다 공유되고 있다는 것. 요새 곤욕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30년, 4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까지도 다 뒤쫓아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 몇 번만 가면 들어가자마자 기계에다가 여권만 집어넣으면 내 정보가 다 거기 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좋고 편리한 세상인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줄 서가지고 1시간씩 기다리고 해요.
지금 전 세계에 비밀이 없어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뭐냐? 어디를 가든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는 크든 작든 크든 결국은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시대가 더 정보화 시대, 더 밝은 세상이 될지라도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드러내봐야 수치뿐이 없잖아요. 어떤 수치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약속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천륜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영혼의 신령한 축복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통해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충만한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그런 부모님께 효도했냐?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불효자였다면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불효하고 자식은 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나는 잘못해도 너는 잘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너는 나한테 잘못해도 좋지만 나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나는 너에게 잘해줄 테니 너는 나한테 잘못해도 괜찮아. 그런 부모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보여준 대로 자식은 답습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래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낳은 부모에게,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 효도하는 것이며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효는 불순종과 걱정,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 앞에 제일 불효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심정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너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란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강도와 같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효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육으로.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신 열매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효도의 열매가 인류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축복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순탄하고 쉬운 것만 아닙니다. 효도는 단순하게 효도 가장 쉬운 말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는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서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진실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효도하고 믿음으로 순종 자체는 쓴 것이지만 그 열매의 축복은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모의 심정도 가지고 있고 자녀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을 하는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했는가? 얼만큼 순종하고 얼마나 기쁨을 드렸는가? 나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진실한 자식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오늘 제목대로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 따라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 오늘 제목 말씀처럼 진짜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입다 장군은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슬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러나 그 딸의 효심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 비슷한 이야기 있죠. 심청의 효심을 통해서 아버지 눈을 뜨겠다는데 예수님의 효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는 뭘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죽어서 부모를 살릴 수 있다면 해보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나고 부모님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그 내게 예수 같은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게 하라는 거지. 부모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기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아버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2달의 말미를 주시옵소서. 그럼 정말 그냥 단순하게 효심으로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불효의 배경이 되는 악한 영 마귀 사탄 주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영육간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하는 부부에도 항상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100% 뭐예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원하는 섬김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섬기면서 영생하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효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육간의 진정한 효도로 얻는 축복이고,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으니,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사랑하여서 바로 효도받을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고 책망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는 그 부모는 효도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영육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가정에도 그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바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여 부모님을 전도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이런 최고의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복받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먼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먼저부터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부부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망치로 깨도 안 깨지는 거예요. 핵폭탄으로 깨도 안 깨지는 게 이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은 절대 분열이 없습니다.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따 장군이 그 자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식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직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가정이 된다는 것이면 이 믿음을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기도를 주옵소서. 내게 영권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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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부르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가 약속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주셨으니 주가 주시는 힘과 은혜와 공동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영역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셨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믿음의 부분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 자녀들이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좀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생활 잘하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불효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절대 불효할 수가 없어요.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효도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훈계하고 바르게 깨닫고 채찍질하여서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쳐서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효도받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을 받도록 땅에서 잘되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형사가 잘되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형통하여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가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회개할 믿음을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자녀들은 믿음생활 잘하게 하시고 부모님은 믿음생활 잘하여 자녀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로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장해 주셨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축복에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주님이 주장하시던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에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보나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윤리와 도덕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교적 불교적 효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효도, 영원히 살리는 효도, 하나님과의 온전히 복된 가정을 이루는 천국 가정을 이루는 이런 효도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의 창에 붙잡아 주셔서 미련하고 무던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다 버리게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탐심을 버리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신령한 효도, 영적인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전도하여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하여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효도받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성별하게 불려서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으니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받아 행복한 가정, 영혼 구원받아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 함께 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셨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마귀의 역사, 불의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 하나님께 불의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 주신 역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가장 불의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 주신 역사,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교회 안에서 떠나가여서 오직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죽어도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죽어도 부모를 이웃을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진실로 내려놓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기도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없는 것은 줄 수 없어요. 내 속에 없는 것은 줄 수 없어.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서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서 효도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바르게 효도해서 내 앞에 장사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